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문제와 경제 문제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고물가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과 함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빵가게에 가면요, 과거에는 1,000원 했던 소보루빵이 현재는 3,000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 한 포기도 3, 4,000원 하던 것이 현재는 2만 원을 하는데 2만 원 하는 그 배추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비싸게 사온 배추도 집에 가서 갈라보면요, 썩어가지고 다시 환불하러 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 연준은 이번 주에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 즉 0.75%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더 나아가서 1%대의 금리 인상까지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는 2.5%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나 1% 이상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환율을 방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금리 역전 상황이 오게 되면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이 속수무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올 연말에서 내년 중반까지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끌에서 집 사고 비투에서 투자한 젊은 층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끌어모아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떨어지고 또 장기 불황이 온다는 소식이 있으니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아서 대부분을 이자로 내고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하니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에게 있어 경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면 그것을 극복하기란 많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경제 문제에서 실패하면 그것을 복구하는데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 빚을 갚는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말세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은 특별히 경제 문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당면한 경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의 문제는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불황이 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 경제 불황이 어떤 전문가들은 2년, 3년에 끝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또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 가르친 말씀 중에 3분의 2 정도가 경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주님께 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시고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하니 그때 주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세금 문제를 어찌 해야 할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주님 세금을 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도적이나 대적 때들로부터 백성을 지켜준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북한같이 90% 이상 세금으로 뜯어가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서 세금을 뜯어가니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뜯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다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11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어떤 형제님께서 카톡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보냈을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냈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11조는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에 해당됩니다. 11조를 구발하여 드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경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형제님은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영상을, 그런데 저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경제 문제가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셨습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라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는 무엇일까요? 오늘 한 데나리온 벌었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놓았다가 그 주일에 드리면 되고, 월급을 받았다면 그 받은 날 10분의 1을 구별하여 그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요 11조를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말합니다. 세금을 떼지 않았을 때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세금을 뗀 후의 금액입니까 를 묻습니다. 이는 세금을 떼기 전에 금액 중에 10분의 1인지 아니면 세금을 뗀 후에 10분의 1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떼버리고 나머지 금액에서 10분의 1을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의 10분의 1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뗀 다음에 그 다음 금액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넘어 10분의 2조를 하고 10분의 3조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11조가 아니고 10의 2조도 하고 10의 3조도 하면 참 믿음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10의 2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10의 3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10의 1조를 드리라고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10분의 1,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10분의 1을 하면 됩니다. 교회가 어렵고 목사님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10의 2조를 하겠다고 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10의 1조를 내고 나머지 부분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10의 2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드리는 거에서는 상관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이는 무슨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이는 성경이 말하는 과거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항상 고난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해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인플레이션이 과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세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30%, 50%, 100%의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나 큰 경기 침체가 올 때 큰 부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벌써 달러나 현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벌써.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을 것입니다. 미래를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 싼 가격으로 사두었다가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면 큰 돈을 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0%, 50%, 100%의 인플레이션이지만 말세로 가면은 1000%, 10,000%의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자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기뻐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논밭에 식물이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이 생기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는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신앙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말아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꿔가지고
장난감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잘 알고 있네요. 그렇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빚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빚지면 채주의 종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종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면 채주의 종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빚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증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보증이란 다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야 돼.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보증 서면 갚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친구가 돈을 빌려서 장난감 차를 샀는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그 장난감 값을 내가 대신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낼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보증 쓰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책 중에 부자 되는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요, 돈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아껴 쓰고 절약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요, 10원짜리 돈은요, 동전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길거리 가다가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요, 안 줍습니다. 아유, 손 지저분해지지. 나 이거 손 닦는 게 그 시간이 돈 버는 시간이야. 10원짜리 안 줍습니다. 학교에 50원짜리 떨어졌으면 줍습니까? 안 줍습니까? 안 주죠. 학교에 동전이 떨어 50원짜리 떨어졌으면 안 주어요. 1000원짜리 떨어졌으면 주어요, 안 줘요? 안 줬죠. 되도록이면 남의 돈은 안 주는 게 좋은데, 아무튼 10원짜리나 50원짜리는요, 안 줍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 10원 하나, 100원 하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10원짜리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줬고, 100원짜리 하나 떨어져서 줬습니다. 그래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10원, 50원, 100원도요,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10원, 50원, 100원짜리를 가지고 돈을 굴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는 돈의 가치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면 돈이 중요합니까? 동생이 중요합니까? 동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중요합니까? 형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형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형제보다 뭐를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중요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형제 간에도 싸워요. 부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요,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기름값 아깝다고, 뭐 용돈 든다고 이렇게 하면서요, 1년에도 뭐 한 번 갈까 두 번 갈까 그럽니다. 부모보다 돈이 중요하니 지금 시대는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돈을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돈에 인격이 있나요? 돈에 인격이 있어요? 예, 쓰는 사람이 인격이 있죠. 그런데 이 돈을요, 부자들은 돈을 인격자로 봐야 된다. 돈님, 내게 오십시오. 돈아, 내게 와라.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막 자기 체면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돈을 사랑한다. 돈이 나한테 올 것이다. 계속 자기 체면하면은 진짜 돈이 온답니다. 돈귀신이 오겠죠. 그런데요, 그것은 돈, 즉 만몬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의 미혹에 빠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같은 형제끼리도 아버지가 물려준 상속 재산을 가지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재판정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형제끼리 재산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싸우면 돼요? 형제끼리? 안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으로 가게 되면, 그 문제를 가게 되면 누가 돈을 법니까?
변호사들이 돈 법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돈 버는 것입니다. 집안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빚지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을 때 빚지는 것입니다. 왜 빚져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저 물건을 막 사고 싶어. 돈은 없지만 탐욕이 있죠.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나한테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빚을 땡겨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빚내지 않고 사업할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빚지지 않고 집 살 수 있다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요,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찾기는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 대부분 다 빚집니다. 그런데요, 빚낼 거면 차라리 월세 사는 것이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지면 누구의 종이 돼요? 바로 채주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채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말아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셋째, 말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는 후 3년 반 동안 일어날 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짓밟고 무너뜨립니다. 파괴시키려 합니다. 용은 42달 즉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하나님께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두 뿔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뿔은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셋이서 하나입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런데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셋이서 하나로 뭉쳐서 악을 행하고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결사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큰 이적을 행하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거짓 선지자는 짐승 앞에서 받은 것으로 적그리스도와 사람들 앞에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 이적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한 이적들이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집니다. 이를 보고 미혹된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는데 그 짐승의 우상에게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넣으니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짐승의 형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니 미혹되어 사람들이 그곳에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모두 죽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면 이 7년 대환란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17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의 전도자가 그 이마에 인을 맞습니다. 그 인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의 이마에 받는 표는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입니다. 그런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표를 받지 못하면 참치캔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쌀한푸대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에 일어날 일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경제생활을 전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임당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생활에 불과하니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표를 받지만 우상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때 경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로 세어 표시한 것입니다. 그 수는 666인데 즉 사람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666은 악마의 수를 말합니다. 용의 수도 6이고 적그리스도의 수도 6이고 거짓 선지자의 수도 6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666이 되고요. 악의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아주 악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말세에 먹고 사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나 권력자를 의지하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경제 자립할 수 있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제 생활이 어려우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몇 년간 맛보기로 보았습니다. 그건 맛보기일 뿐이지 7년 대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간다고 그러면 아주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가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1000조의 이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00조의 하루 이자가 얼마? 2000조의 하루 이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5000조의 하루 이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빚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자에 이자를 물어 나중에는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1차 세계대전의 전쟁 배상금과 세계공황으로 인해 독일 경제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가 딱 나타나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바로 전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빚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하려니 금융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악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에게 빚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 권력자나 공산주의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의지하면 무엇을 빼앗겨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절대 빚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가난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빚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뭐 교통카드로 이렇게 미리 후불로 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뭐 이렇게 빚을 막 땡겨 쓴다거나 뭐 그러는 거는 절대 없는 것 같으니까 믿음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의 할아버지는요, 유대인으로 홀로코스트 생존자라고 합니다. 그의 조부의 어려움을 알기에 그는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할아버지가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했고 할아버지 형제들은 세 형제들은 그곳에서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픔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전쟁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저 대만만 해도 야, 어떤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전쟁 터질 거야. 보는 사람도 있고 야, 올해 가을에 터질 거야. 시진핑이 이번에 연임하려면 전쟁 터뜨려야 돼. 요즘 막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미세먼지도 없죠. 그만큼요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경제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하고 중국 경제, 미국 경제, 일본 경제, 전 세계 경제가 다 한 톱니바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금부터 키우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현재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요.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채소를 길러 먹는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도요. 보면은 이 배추가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서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배추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급식업체들도 이제 배추를 대지 못하고 뭐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가 막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채소를 길러 먹는다고 합니다. 아파트에다가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뭐 상추도 이렇게 심어가지고 먹고. 저희 집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상추 기르다가. 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남에게 의탁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훈련이고 믿음입니다. 전 세계가 상상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식이나 배달 음식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당도 점점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로 어려웠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하니 또 경제가 사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비치지 말아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로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뛰어넘어야 됩니까? 바로 경제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다리가 빨리 낫게 하여 주셔서 강단 위에 서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